오늘은 성도가 환난 때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분노에 차 있는 형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계획과 잠 못 이루는 밤과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형 에서와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제안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지 일정을 자꾸 한 해, 두 해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집과 가축과 우리를 짓고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옮겨서는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 땅에다가 장막을 짓고 수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땅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많은 가축, 목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기에 편리한 그런 환경이었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있는 편리함 때문에 그가 근시안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그곳 청년들과 어울리려고 하다가, 세겜 땅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려고 하다가 그곳에 족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참으로 불결하고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의 족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정함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양 부족이 더 친해지고 결혼관계를 맺고, 또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아가면 안정된 정착지를 얻어서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 세겜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요구만 한다면 혼수 예물을 마음껏 한정 없이 원하는 대로 혼수 예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시각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죠. 순결의 가치, 명예의 가치, 그리고 믿음의 가치,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교환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당한 이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에 대해 복수할 기회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당신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한 민족과 다름없이 결혼도 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조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는 겁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인 이 청년 세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결혼 허락과 다름없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세겜은 동네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 족속과 함께 지내자, 결혼도 하고 함께 지내자. 우리는 땅이 넉넉하기 때문에 야곱이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야곱의 한 가족 정도는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경제 속에 포용이 되므로 다 도움이 된다. 역시 경제 논리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가 가장 힘든 날인데, 바로 이 할례 3일째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약탈하기를 시작합니다. 학살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보복을 주도적으로 감행을 합니다. 디나와 같은 엄마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디나 구출 작전을 펼쳐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분노에 찬 야곱의 아들들, 추장 하모를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이 가축과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 재물들, 모든 것을 약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복수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똑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처절한 복수였고, 짐승들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근육을 잘라서, 인대를 잘라서 그저 서서히 괴롭게 죽어가게 하는 아주 잔혹한 복수를 아들들은 했던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3일째 기습작전으로 한 시족이나 부족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이 세겜 족속보다 훨씬 큰 바로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아무리 전력 투구를 하고 작전을 잘 써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향하여 큰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도다.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언제든지 절대적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지나간 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의 일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야곱이 사색이 되었고 온몸이 공포에 부들부들 떨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아들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올무가 뭐예요?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새가 올무에 걸리고 새가 그물에 걸려서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은 그 그물이 날개 그 깃 사이로 다 끼어들어가요.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발버둥을 치면 올무가 점점 조여 들어가요.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올무에서 빼내 주어야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급하게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처음 그곳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내게 한 서원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기 전에 야곱은 준비를 합니다. 환난의 날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결케 하라. 야곱은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을 정결케 했어요. 정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은 마음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했어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말했어요. 이방 신상이 무언가요? 이방 신상이라는 거 얼마나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숨겨왔던 그 작은 우상, 찰을 가지고 만드는 인형 말이죠. 그 수준보다도 못한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귀고리, 귀에 거는 귀고리까지 다 빼라 하는 거예요. 귀고리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고 크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손바닥만한 찰흙 인형, 그리고 귀고리 정도 수준의 그거를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조잡스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신천지가 무엇을 이용합니까? 바로 이 작은 우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되는 지름길이 뭔가요? 그들의 성경 공부에 6개월 동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오겠죠. 열심히 한 보람이 있겠죠. 그 상급을 줍니다. 보상을 줘요. 칭찬을 해요. 무언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중에 신천지가 떠나기 힘든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가짜라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천지를 떠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렇게 헛것에 6개월, 1년, 2년, 5년을 내가 투자했다고? 나 바보 아니야. 큰 우상은 도리어 버리기가 쉬워요. 너무 확연하게 표가 나니까. 우리의 가진 작은 우상들, 이것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육신과 생활의 정결함을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회적 자아를 가지라는 거죠. 사회적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결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옷은 사회적 자아잖아요. 옷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경제적인 계층이 보이고 신분이 보이고 옷의 재료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이걸 다 바꾸라는 게 새롭게 성결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삶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과 가족과 모든 일꾼들에게 개혁을 단행했을 때, 가족개혁, 회개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가 회개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도리어 적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여 피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저놈들이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따라가서 잡자 이래야 되는데 적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무서운 존재 야곱,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회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죠.
회개란 하나님의 품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쫓아오겠어요? 원수가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때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이 결단, 이 3절에 나오는 결단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베델입니까? 왜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장소니까 당연히 베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신비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장소였어요. 베델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받은 약속의 후손으로 그의 신앙 여정을 출발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그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고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으로,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의 약속을 받아낸 장소, 이제 다시 새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도움을 다시 바라며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에서도 그쳐졌습니다. 제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응답, 행동의 응답, 물질의 응답, 이것이 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가? 매일같이 경제적인 결단, 자존심의 결단, 지식의 결단, 아이를 향한 교육의 결단, 또 건강을 향한 결단.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결단은 있는가?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는 어떻게 쌓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갔다고 하면서도 제단은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어제 신앙의 결단을 무엇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뭘 결단했어요? 세겜 족속들처럼 오로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의 결단만 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 속에 있는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정말로 쌓았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하고 사랑의 약속을 했지, 서원을 했지, 그걸 행동으로 옮겨라, 진짜 살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재물의 단이 아니에요. 명예의 단이 아니에요. 지식의 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야 될 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올려드려야 돼요.
신앙의 결단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근데 이것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서도 옛 이름이 루스였더라. 아니, 옛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성경에서 2번씩이나 이게 반복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루스라는 말의 동사를 보면 빗나간다, 떠난다, 패역한다, 거역하다, 출발하다, 벗어나다, 시야에서 놓치다, 잘못 가고 있다, 빗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루스라는 것은 아주 나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루스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탕자의 길, 이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던 곳이에요. 패역한 곳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라. 패역한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고난의 시간마다, 죄악의 시간마다 끊임없이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패역한 길로, 빗나가던 인생, 또 빗나가던 인생, 여기서 루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하나요? 내가 언제 환난을 당했나요? 루스의 인생이라서 그래요. 세겜에서의 인생이라서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루스의 인생이에요. 그 목적지가 벗어났어요. 빨리 목적을 향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 땅에 살면서 그 청년들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배회하고 호기심으로 흥미거리가 있는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지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떠돌다가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겜에게 강탈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잔혹한 속임수를 써서 잔혹한 복수를 하고 잔혹한 살인과 약탈을 하고 보복의 칼날이 두려워 야곱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이 다 루스의 삶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지체하는 것, 이것이 루스예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환난의 원인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명화의 과정에서 생긴 이 엄청난 재앙,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모두 내려놓고 역병, 질병, 전염병,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질병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신앙의 고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향으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주께만